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레위기 2장을 같이 읽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레위 1장을 통해서 번제의 의미를 갖다가 나누었습니다. 번제는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제사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완전히 드려 우리 죄를 대속함을 상징하는 제사임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레위기에서 보여주는 모든 제사는 희생이요. 그리고 그 희생의 본 의미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일같이 번제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셔서 단번에 자신을 드려 모든 드려서 온전히 모든 대속을 이루시는 이 귀한 은혜를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래서 매일같이 하늘의 모형으로 만들어진 하늘에 그 보여진 것으로 그 모형대로 만들어져 있는 세상의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것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직접 자신의 희생물로 드리심으로써 대속을 완성하셨음을 히브리서 우리 9장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같이 읽고 그 의미를 깨달았습니다. 오늘은 이제 소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사의 방식에는 우리가 화제가 있고 그 다음에 전제가 있고 그 다음에 요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거제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눴는데요. 오늘 이 소제는 역시 화제에 속하는 것입니다. 소제인데 근데 이 소제라고 하는 말씀은 번제는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려갖고 생명이 죽음으로써 드려지는 제사가 바로 번제였는데요. 오늘 드려지는 소제는 그런 동물이 아니라 곡식을 빻아가지고 고운 가루로 만들어 드려지는 제사가 소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2장 1절을 읽어보면은 누구든지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 위에 유황을 놓아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습니다. 소제로 예물을 삼고자 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드려지는 제물의 종류가 이제 동물도 있고, 그 다음에 곡식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름도 있고, 뭐 여러 형태의 그러한 제물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는데요. 그 중에 하나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만나게 되는 이러한 곡식들, 이러한 곡물들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그러한 제사는 바로 소제로 드려지는 것입니다. 소제는 소제를 예물로 소제의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면 먼저 어떻게 되냐? 곡식을 어떻게 아주 곱게 가루를 내라. 고운 가루로 그 가루를 낸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곡물을 갖다 곱게 빻는 거죠. 빻아서 가루를 내는. 그리고 가루를 이제 제사장에 드리면은 소제로 드릴 때 가루만 드리는 게 아니라 거기에 이제 기름과 유황을 같이 더 넣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불로 태워서 그걸 화제로 드리게 되는데요. 이 유황은 뭐냐면은 요즘에 우리가 많이 알려져 있죠. 우리 요즘 생활 속에서 우리 전에는 유황을 따는 게 굉장히 어렵고 그것을 채취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서 굉장히 고가의 그러한 향인데요. 근데 요즘은 이제 워낙 발달해서 우리가 보스웰리아라고 하는 가루가 있죠. 하얀색 가루인데요. 이 보스웰리아가 바로 그러한 유황입니다.
그래서 이 유향, 황이 아니라 유향, 자꾸 제가 발음이 정확하지가 않은데 유향인데요. 이 유향은 방부제와 약제, 뭐 또는 향긋한 그러한 아주 중후한 향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을 같이 이제 불로 태우게 되면 거기서 냄새가 이게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고운 가루에 기름도 붓고 그다음에 유향을 갖다가 거기에다가 추가해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겁니다. 여기 2절에 봅니다.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소제를 드릴 때는 소제를 갖다가 전에는 번제물의 경우에는 동물을 회막문 앞에서 그것을 갖다가 안수를 하고 칼로 그의 피를 잡아가지고 피를 흘리고 그리고 피를 받아다가 번제단 사망에 뿌리고 그리고 그 이제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래서 그걸 갖다가 번제단 위에 다 올려서 불로 태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제 번제물로 드렸는데요. 소제는 그렇게 이제 드려지지가 않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제 드려질 가루를 갖다가 하나님 앞에 이제 소제물로 갖고 오면은 이제 누구에게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 그것을 가져가면은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중에 다 그걸 갖다가 드리는 게 아니라 만약에 뭐 우리가 여기서 한 그릇을 갖고 왔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한 웅큼을 딱 손으로 이게 한 웅큼을 지어서 그것을 가져다가 기념으로 한 웅큼과 기름과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라. 그러니까 뭐 한 에바 정도의 뭐 이러한 소재 어떤 가루죠. 그 뭐 밀가루일 수도 있고 또는 보리가루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곡물의 가루일 텐데요. 그런 것들을 갖고 오면은 제사장이 그것을 갖다가 한 움큼에다가 기름과 그다음에 유향을 갖다가 섞어서 이제 번제단에 올려서 그것을 태우면은 곡식 타는 냄새, 가루 타는 냄새가 있고 거기에 이제 기름이 같이 포함되니까 또 이 기름은 올리브유입니다. 올리브유를 또 이렇게 이제 해서 또 거기에 유향이 들어가니까 얼마나 향기가 좋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 드리는데요. 이것은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그리고 그 소제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그 다음에 4절에 보니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제 예물로 드려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제 가루만 드려지는 게 아니다는 거죠. 여기서는요, 화덕에서 구운 것으로 소제물로 드리고 싶어서 이제 드린데요. 그게 뭐겠어요? 무교병이나 뭐 구운 빵 이런 거인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로 먹는 그들의 일상적인 빵 식물이 뭐냐면은 이제 이렇게 밀가루나 이런 것을 반죽해 가지고 그 화덕면에다가 이렇게 딱 붙입니다. 딱 붙이면은 이제 화덕에서 불이 이렇게 타면은 그 뜨거운 열기로 인해서 이제 그 빵을 갖다가 떡이 이제 구워져 가지고 그걸 꺼내서 밀떡 형태로 이렇게 나눠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굽는 방식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렇게 아궁이가 이렇게 깊이 있으면은 아궁이 벽면에다 이렇게 붙여가지고 그걸 갖다가 빵을 굽는데요. 참 그렇게 구운 화덕에서 구운 것을 소제물로 드릴 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다. 그러니까 무교병, 바로 그게 일반적으로 무교병이 뭡니까? 누룩을 섞지 않고 만든 빵을 무교병이라 하는데요.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먹는 그러한 밀떡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무교병이나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니까요. 또 철판에 붙인 것으로 또 드리는 거죠. 이번에는 그러니까
이 소재는 아주 다양한 형태로 드려집니다. 가루 형태로 드려지기도 하지만은 하나님께 내가 이제 뭔가 무교병을 드릴 수도 있고 무교전병을 드릴 수 있고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철판에 붙인 겁니다. 이게 붙인 게죠. 붙인 게.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제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것은 붙인 게겠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제 밀가루를 갖다 기름을 부어 가지고 그래서 고운 가루에 넣지 않고 기름을 섞어 가지고 이제 철판에 이렇게 싹 붙여서 갖고 온. 그래서 이거 하나님 앞에 참 이게 내가 먼저 먹기 전에 또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그러한 그 소원들을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가져올 수 있죠. 그다음에 여기에 그럴 때 어떻게 하느냐? 조각으로 나누고 그 위에 기름을 부을지니 이는 소재니라. 그러니까 이게 갖고 온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전제 형태로 다 드려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그 조각을 내서 한 부분을 취해서 이제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름을 붓고 또 유향을 함께해서 어떻게 해요? 제단 위에 불로 태우는 그런 화제를 드립니다. 여기 보니까 또 7절에는요.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거든. 냄비에 의해서 만들어진 뭐랄까요? 이런 음식은 뭐가 있을까요? 뭐 우리가 무교병은 화덕에서 구운 것이고 그 다음에 철판에 붙인 게도 있는데 냄비로 만든 것은 냄비에는 뭐 물로 일단 삶는 도구일 거고 그러면은 뭐 이제 뭐랄까요? 뭐 이렇게 그렇죠. 수제비라든지 아니면은 국수라든지 뭐 이런 이제 그러니까 아주 우리 일상에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을 이렇게 구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모든 드림을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냄비의 것으로 수제를 드리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서 만든 찐이라 그런 거죠. 그래서 그것을 8절에 너는 이것들로 만든 소재물을 여호와께로 가져다가 제사장에 줄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으로 가져가서 그 소재물 중에 다 드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했는데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그중에 이게 가루의 소재일 경우에는 그냥 한 움큼을 지었지만은 이제 뭡니까 밀떡이라든지 무교병이라든지 무교전병이라든지 또는 뭐 부침개라든지 또는 뭐 이렇게 수제비라든지 이런 거일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그 중에 기념할 것을 어느 정도 일부를 취해 가지고 그것을 제단 위에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 다음에 좀 우리가 여기에서 아까 3절에서도 있었지만은 또 10절에서도 이제 주어지는 말씀이 있는데요. 소재물에 남은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느냐?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라. 이게요 보니까요 아론과 그의 자손들에게 그러니까 누구입니까? 제사장들이죠. 제사장들에게 그것을 갖다가 돌리는데 남은 것은 그렇죠. 뭔가 한 움큼을 쥐고 남은 거 있죠. 또 한 조각을 취한 다음에 남은 것들은 다 그것은 아론과 그 다음에 아론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뭡니까? 남은 것은 제사장들에게 그들이 먹게 될 음식이라는 겁니다. 그들에게 돌린다는 것은 그들의 이제 식물이고 그 다음에 그들이 먹게 될 양식으로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죠.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니까 어디서 곡물을 취한다든지 뭐 고기를 어디서 구한다든지 그럴 길이 없었으니까 제사를 통해서 주어지는 모든 물품 중에 이제 그들에게 몫으로 주어진 부분들을 그들이 이제 먹고 생활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리지니라 라고 하는 것은 곧 제사장들에게 소재물에 남은 것을 돌리란 뜻입니다. 근데 여기서 참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 제물을 먹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에 따라서 사실 우리 몸에서 다양한 냄새가 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한테는 어떤 냄새가 난다 그래요? 마늘 냄새가 난다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요, 마늘을 소비하는 양이 서양 사람들의 이게 우리는 몇 킬로씩 먹는데 서양 사람들은 1년에 몇 그램 정도를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늘의 섭취량이 비교가 안 됩니다. 정말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갖다가 먹는데 어떻게 구워도 먹고 또 생으로도 먹고 빻아서 먹고 음식에 넣어서 먹고 굉장히 우리가 다양한 형태로 마늘. 그래서 외국 사람들은 한국 사람들한테 가까이 오면은 무슨 냄새가 나냐? 마늘 냄새가 나. 근데 마늘 냄새 되게 싫어하죠? 왜 그럴까요? 이 마늘 냄새가, 우리는 마늘 냄새가 얼마나 우리가 좋은데 마늘이 들어가야 맛도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양인들은 마늘 냄새를 너무너무 싫어합니다. 막 가까이 오는 것조차도 힘들어하는데 왜 그러냐면요. 이 마늘 냄새가 어디에 가깝냐면 스컹크 그 향기하고 마늘 냄새 향과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그 사람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 갖다가 그렇게 마늘 냄새를 싫어하는지는 우리가 그 사람들이 스컹크 냄새 되게 싫어한다 그러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몸에서 그런 냄새가 난다. 근데 네, 방구 냄새죠. 스컹크, 근데 한국 사람도 스컹크 빵꾸 냄새를 맡으면요 구수하대요. 그래서 그게 와, 이렇게 차이가 나나 그런 생각이. 근데 우리는 서양 사람들을 만나면 무슨 냄새가 납니까? 아주 노린내가 나죠. 무슨 냄새예요? 그들의 주로 먹는 소나 양이나 이런 동물에 가지고 있는 그 노린내. 그거 대단하게 우리는 그냥 즐겁라는데 정말 우리가 외국인들이 많이 탄 그 엘리베이터를 갖다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타게 되면요 진짜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건요, 인도 사람들을 만나면은 어떤 냄새가 나는지 아세요? 인도 사람들이 한 무리가 지나가면요 카레 냄새가 팍 풍겨옵니다.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외국 여행을 갖다가 하게 되면은 다양한 사람들을 갖다가 이제 공항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 다양한 사람들이 특히 그들의 주식으로 먹는 음식의 냄새를 그들이 풍기면서 지나가는 것을.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누가 카레를 먹지? 그리고 보니까 인도 사람들이요. 가족 여러 명이 함께 싹 지나가는데 카레 냄새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참 이게 우리가 어떤 거를 먹느냐에 따라서 어떤 냄새를 우리가 풍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다 택한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소재물 즉 거룩한 것을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거룩한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번제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갖다가 뜻하지만 소제는 그리스도의 삶을 의미합니다. 왜? 소제는 고운 가루를 들여지는 것인데 고운 곡물을 갖다가 어떻게 해요? 곱게 빻는 것은 부서지는 그 곡물이 부서지는 거죠. 그러니까 부서짐이 없이는 뭡니까? 이러한 가루가 될 수 없습니다. 소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좀 부서지고 빠져서 하나님 앞에 구별해 드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온유와 겸손만 있는 그런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그 속에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을 부었다라고 소재를 드릴 때 어떻게 기름을 붓는데요. 기름은 여기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 여호와 영이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리스도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아주 이제 장엄한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서 61장입니다. 1절입니다. 주 예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의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대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아주 그대로 인용하십니다. 어디에서요? 누가복음 4장 18절인데요. 네, 한번 그것도 찾아보도록 하죠. 누가복음 4장 18절. 언제냐면요. 예수님께서 나사렛에 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 이제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시는데요. 여기 보면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 예수님께서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있어 안식일을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된 데를 찾으시고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심을 전파하여 늘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시니라. 그러니까 지금 소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이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지고 그래갖고 정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되어진 그 모습, 그 예수님의 뭘 하는가? 기름을 붓는 겁니다. 여기서 기름을 부었죠. 그래서 기름을 붓고 유황을 추가해서 하나님 앞에 불로 태워서 그렇게 소재로, 화제로 드려지는 것인데요. 그러니까 예수님 지금 생활도 여기에서 이사야서의 61장에 그렇게 기록되어진 말씀처럼 뭔가 성령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이제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그것을 하나님의 어떻게 하는가? 제물로 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책을 딱 덮고 그리고 21절에 이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아멘. 바로 이 소재로 드려지는 이 제사의 말씀, 메시아가 오셔서 메시아의 사역에 대해서 주신 이 이사야서 61장의 이 예언의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다.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 이미 어떻게 된가? 그분이 어떻게 합니까? 이 땅에 오셔서 소재와 같이 철저하게 빠져서 거기에 지금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같이 드리는 제사에서 소재에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곧 제물이신 예수님께 기름을 부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시고 우리의 죄를 다 속하심으로써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에게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고 눈먼 자가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 그러한 은혜의 해가 선포되어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름을 붓는 이 부음은 바로 예수님의 기름 부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인데요. 저들은 반복적으로 매일같이 기름을 붓고 있지만 본래 뜻을 깨닫지 못하고 그냥 그들은 이게 소제물을 드릴 때 당연히 그냥 기름 붓는 것으로 생각하고 붓는데 그 진정한 의미는 바로 이사야서 61장의 말씀, 그 말씀이 성취된 바로 누가복음 4장 21절 말씀이 바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남은 것은 또 어떤 말씀입니까? 남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들이 이제 먹게 되는 건데요. 그 먹는 이 일은 요한복음 6장에 또 우리가 그 말씀을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구약을 갖다가 같이 이해하지 않으면은 그냥 제사법만 우리가 잔뜩 그냥 이렇게 우리가 드릴 제사도 아닌데 그거 사실 그래서 참 재미가 없을 수 있는데요. 물론 유대인들에게는 그들이 당연히 드려야 할 일들이기 때문에 레위기는 그들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이 그냥 하나하나가 그 말씀 하나가 그들에게는 처음부터 배워야 할 일이지만 우리는 좀 다르거든요. 우리가 그렇게 제사를 드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의미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감으로써 그런 의미, 이 레위기의 그 진정한 뜻을 우리가 한번 알아가는 줄 믿습니다. 레위기 요한복음 6장 35절에
요한복음 6장은 생명의 떡, 곧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예표가 남은 떡인 것입니다. 떡은 누가 먹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먹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들 중에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 살. 가만히 있어봐요. 네. 네, 그 다음에 51절입니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해 내 살이니라. 아멘. 지금 남은 것을 제사장이 먹는데 그것이 어떻다는 게 지극히 거룩하다는 겁니다. 그 얼마나 그것이 거룩한지 지극히 거룩하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거룩의 진정한 의미는 바로 우리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인 바로 예수님, 곧 내 몸이 떡이고 내 살이 참된 음료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고 마시는데, 이 떡을 먹으면 어떻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우리가 어떻게 마십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죠? 요한복음 1장. 그렇죠.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므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니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그 생명이 사람의 빛이라. 그 다음에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진리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니라. 아멘. 뭐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 것은 바로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그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예수님의 피를 갖다 마시는 이게 아니라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시거든요. 그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음으로써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극히 거룩한 것이고 그래야 뭐가 있다는 거예요? 영생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 바로를 먹고 마셔야 되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같이 먹음으로 또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게 제물이 되고 화제가 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이 향기로운 향이라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을 먹고 마시면 그 남은 것을 우리가 먹어서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먹으면 우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주 하나님 앞에 지극히 향기로운 향이 되어지는데 그 말씀이 또 어디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우리 2장 한번 또 찾아보죠. 고린도후서 2장 15절이에요.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2장 15절.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우리는 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이 우리에게 주식이 되어지면 우리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향기를 품게 되는 것이죠. 고기를 먹으면 노린내를 내고 마늘을 많이 먹으면 마늘 냄새를 내고 카레를 먹으면 카레 냄새가 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를 그 말씀을 바로 우리가 먹음으로써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냥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돼서 바로 그것이 화제인데 곧 여호와 하나님께 향기로운 냄새라 말씀하신
있듯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람으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는 기쁨이 되고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소재의 의미는 우리가 중요하게 우리가 여기서 막 가루를 들이고 그러한 방법적인 내용도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지만 바로 소재는 그리스도 바로 그분의 뭡니까 삶이고 그분의 모든 희생을 거기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빠져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남은 것을 먹어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가 먹어 하나님의 말씀을 먹음으로써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고 그것이 화제로 드려짐으로써 여호와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냄새가 되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영생이 있고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다 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귀한 은혜의 말씀들이 오늘 여러분 또 이 한 주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우리 성경 말씀을 먹음으로 읽고 먹음으로 여러분들에게 참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펴져서 참 만나는 사람들마다 야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여러분들 통해서 맡고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레위기 2장 우리 소재에 대해서 함께 나누면서 참 그 속에 깊이 담겨져 있던 참 그리스도의 향기, 참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동안교회 성도들도 참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 참 이렇게 소재를 열심히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그 남은 것을 열심히 먹어 자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향이 되고 또 우리에게 지극히 거룩한 자가 되어서 참 하나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마음껏 발휘하는 우리 동안교회 모든 성도들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동행해 주셔서 모든 유혹과 사부터 지켜주시고 또 저들의 피로가 채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바라는 그런 그리스도의 향기로서의 그런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 한 주간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